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파주로 출장 중이라서 제가 시간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하나님 제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한다. 그러면서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내가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우리는 이 주목해 볼 이 말이 내 곁에입니다. 내 곁에.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 자신을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영광이 지나갈 때 그 반석 틈에 너를 숨겨두고 내가 지나갈 때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왜요? 보면 죽으니까요. 손을 거두리니 내 등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6장 1절에 우시아가 죽던 해에 뭐를 봅니까?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보자마자 하나님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좌를 봤는데도 이사야의 첫 고백이 나는 부정한 사람이여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원한 완전한 의와 죄가 만나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자그마한 불빛 하나만 탁 켜지면은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게 됩니다. 어둠은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이 생명이라면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럴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지내는 이 시간이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자리가 부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는 것이 더디므로 뭘 한다고요? 우리의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너희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 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믿던 바알 신이기도 하고요. 그때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사진에 보듯이 그 주변을 빙빙 돌며 춤을 추고요. 그 흰 옷을 입은 아마 이 사람은 아론이라고 그랬는 것 같고요.
모세는 저 송아지 엉덩이 뒤쪽에 희미하게 그려져 있죠. 두 돌판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기 고대 근동의 이 송아지 신을 섬기면서 벌이는 이 축제는 어떤 축제냐면은, 저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이 하회 마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하회 마을에 가면 그 탈박물관이 있어요. 그 입구에 초입에. 여러분, 세계 모든 탈들이 거기에 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탈 문화의 그 뿌리는 어디냐면은 고대 근동입니다. 여러분, 가면무도회라고 뭐 중세 유럽이나 뭐 유럽 사회에서 아주 고급 사교 모임으로 통하는데, 사실은 그 뿌리가요, 고대 근동, 특히 팔레스타인에 있습니다. 블레셋에. 왜 가면무도를 했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빙빙 돌면서 몸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자기 몸을 끌고서 피를 내고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는 부부를 바꿔치기 합니다. 여러분, 가면무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얼굴 서로 몰라보게 하기 위해서 가면 쓰고 거짓을 했습니다. 탈문화의 뿌리는 사실은 성경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빙빙 돌면서 그런 축제를 벌이고요, 자기 몸을 자해하고, 이 광경을 본 모세는 온유한 사람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표상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냅다 던져서 깨버립니다. 참 성격의 성질이라 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원래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이 학대받는 거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 쓰신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 오늘 읽은 기사가 바로 우리가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너는 내 하는 일 말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진멸하려고 하는데 너는 내 하는 일 말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우십시오, 이 말입니다. 참 모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아마 저는 모세가 온유하고 그런 이 온유한 삶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것은 그의 외적으로 드러났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이런 점 때문에 그는 온유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리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를 요구합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내게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대답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근데 뭐 철수의 이름을 선포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보여달라 하는데 자기 이름을 선포해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성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런데도 모세의 요구에 응합니다.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그 반석 위에 네가 서라.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내가 거둘 것이니 너는 내 등은 보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영광, 이름, 은혜, 긍휼, 얼굴 다 같은 등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광을 보여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선포해요? 이름을 선포합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선포하는데 이름이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니까 여호와의 이름, 이 어법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름을 선포한다 그러는데 뭐를 선포하냐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선포한다 그래서 그래놓고 이렇게 말씀하면 그 이름의 뜻을 선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마지막으로 반석도 같은 등식으로 놔도 전혀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영광, 이름, 은혜, 긍휼, 얼굴, 반석 같은 카테고리입니까? 같은 등식으로 붙여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석 사진입니다. 10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너는 내 옆에 한 장소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내가 너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한 장소 반석 같은 말. 반석입니다. 그래서 10편 18편 이전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자, 신약에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자기 이름을 선포하면서요 동문서답합니다.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선포하고 자기 이름의 뜻을 선포합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리고 자기 모세의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보여주시는데 진행할 때 모세가 자기를 보면 죽게 되니까요. 반석 틈에 내 곁에만 그냥 반석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반석, 내 곁에 한 장소에 있는 반석. 그것은 곧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만날 수 없는 만나면 심판받게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이 초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갈 때 모세를 그 반석 틈에 숨기고 그 손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미에도 우리 미리 부른 찬미도 나 위험한 곳 내가 있을 때에 그 바위 틈에 숨기셨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어떤 위험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아침에 산책하다 보면 꼬마들이 그 차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진짜 한 놈만 팔면 까딱하면 사고 나겠더라고. 그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인간의 가장 위험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왜 위험하냐?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보좌만 봤는데도 나는 죽게 되었다 고백하잖아요. 물론 하늘에 이 스랍 천사가 핀 숯을 가져다 그의 입술에 대니 정하에 찍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지만 하나님 보호자를 보고도 나는 죽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나 위험한 곳 위험을 당할 때 나를 그 바위 틈에 숨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 바위는 누구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은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34장에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 산으로 다시 갑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모세가 두 돌판을 다시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구름 가운데서 강림해서 뭐라고 합니까? 또 자기 이름을 선포합니다. 자기 이름을 선포하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뭐요? 이름을 선포하실세. 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노하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선포했는데 뭐라고요? 이름을 선포하실세.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름은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르다의 명사형입니다. 우리 이름이요, 우리가 이 한글에는 이름 할 때 이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뭘 우리가 이른다 그러잖아요. 뭐를 일러 가라서 이르다는 부르다, 칭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칭하다라는 것의 명사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세우는 직위나 자격, 명목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름. 세 번째는 대상의 바탕이 되는 뜻이나 능력이나 자격을 이름이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나 대상이 가지는 품이나 명예. 이제 점점 더 구체화되죠. 즉 이름은 뭡니까?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뭐요?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되 뭐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6절에서요. 이름을 선포할 때 이름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합니까? 자신의 품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품성. 어떤 하나님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의 품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많잖아요. 썩내지 아니하고 무리에 행치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노래만 부릅니까? 그냥 읽습니까? 그걸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고린도전 13장 사랑의 그 품성이 곧 하나님의 품성일 줄로 믿습니다. 이름은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품성의 하나님을 모세가 40일 지나고 함께하고 내려왔을 때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모세 얼굴에 뭐가 납니까?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지나갈 때
그를 덮었다가 손으로 덮었다가 등만 살짝 봤는데도 모세 얼굴이 빛이 쫙 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한 40년 동안 자기가 살아온 인생 여정의 품격이 어디로 드러난다고요? 얼굴이에요. 그냥 얼굴만 봐도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우리 얼굴 표정에 아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하고 40일 지내면서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니까 시내산을 내려왔는데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34장 찾아보니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여 섬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33절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거는 모세가 자기 얼굴을 왜 가렸어요? 그 광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요. 예? 아니, 모세가 자기 얼굴을 왜 수건으로 가렸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 보여주면 좋지 왜 안 보여줘요? 보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 아닌데 뭐. 뭐 이제 영적인 어떤 의미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지난주 우리 과정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빛을 흡수하는 아주 그런 사람 말고 반사하는 사람 되라 그랬잖아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 모세가 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회중들에게 안 보여줬냐면은 모세가 지금 누구의 말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집중해요? 모세의 얼굴에 집중하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바라봐야 될 것은 간과하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만 볼 거야. 모세가 자기 얼굴에 이 빛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 고린도서 3장 29절, 33절, 35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13절. 제가 이게 위에 걸 잘못 오타했네요.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주목하지 마시고요. 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여기 쓰여 있습니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해요. 모세가 아무리 얼굴에 이 인광의 광채가 나도요, 모세는 없어질 것입니다. 죽어 썩어질 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말고 뭐를 주목하라는 것입니까? 모세가 지금 회중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으니까요.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오늘은 사도 바울이 쓸 때 그때겠죠.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을요,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렸는데 유감스럽게도 15절을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덮은 그 수건으로 뭐를 덮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여기서 모세의 글은 그 당시에 모세의 글이라 그러면 모세 오경도 포함되지만 구약 성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보니 백성들이 뭐요?
수건으로 그 마음을 덮었다. 그 마음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글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겠다. 오늘 우리가 이 형편에 놓여 있지 않는지 여러분 마음에 한번 자문자답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수건으로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은요 뭐라고요? 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대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오늘 여기에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름. 그죠? 이름. 그 다음에 이마는 여러분 이마는 옆에 전두엽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마에 그 이름을 썼다. 이마는요. 이마는 여기 성경에서 뭐를 상징합니까? 품성, 마음, 그 사람의 가진 사상과 생각과 품성을 상징합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공과 공부할 때 야외 예배 갔을 때 우리가 시온산에 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온산에 서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서게 됩니까? 어린 양이 섰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선다는 거죠. 어린 양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성산에 설 자가 누구인고 할 때 설 자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성산에 설 때, 시온산에 설 때 어린 양이 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함께 구원의 성산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이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이름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러한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를 상징합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은 물론 상징적인 숫자지만 그 4천은 하나님의 품성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진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11금을 잘 내기 때문에 이 성산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이 성산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루어진 삶. 그래서 그의 마음은 수건으로 덮지 아니한 그의 마음은 그 이마에 드러나고 그 이마에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품성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의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심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도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